세상의 관심은 항상 누가 크냐입니다. 세상은 누가 더 큰 아파트에 사냐, 세상은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느냐, 세상은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유명해지고 또 누가 더 똑똑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는 거죠. 제자들도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을 생각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린 아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한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돌이켜, 다시 말해서 죄에서 돌이켜, 그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 겸손함을 가리키는 걸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리키는 걸까?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전부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신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일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이제 한 선생님이 아마도 이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으셨나 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생생하고 진지하고 리얼하게 하셨던지, 아이가 그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이제 저녁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나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너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네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단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우리 아들은 그렇게 지옥에 관해서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주 저가 절실하게 깨달은 거.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복음을 잘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전사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거를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영이 맑죠.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 은혜 받고서 제단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천사가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이 맑고 얼마나 순수하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우리는 죄 하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죄 하나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겠죠. 우리가 죄 하나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이나 발, 눈이 범죄하면 그 손, 발,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 손, 발, 눈을 뽑아내서 차라리 죄 안 짓는 게 낫지 그렇게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전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부모를 의뢰하듯이 우리에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 판단을 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얘기해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아이들이 다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전부와 같이 여기는,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그러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높아진 이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0절에 보시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작은 자, 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격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작은 자,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자, 그런 사람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대하고 모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거냐면은 로마 사회, 유대 사회는 철저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로마 시민권자랑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완전히 살아가는 삶 자체, 살아가는 그 신분 자체가 달랐습니다. 로마 사회는 귀족과 평민과 그리고 노예의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또 노예도 해방 노예가 있고 그리고 노예 중에도 교사처럼 아주 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노예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서 집에서 고용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노예들 중에는 배 밑에서 창문도 하나 보지 못하고 오로지 노만 저어야 되는 아주 가장 천한 그런 노예도 있었고, 노예들도 다 구분이 있고 차별이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던 거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아테네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아테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사회는 엄청난 차별, 엄청난 신분의 구분,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10절에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죄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연자 맷돌은 뭐냐면은 여인네들이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콩 같은 거 가는 그러한 맷돌이 아닙니다. 이 연자 맷돌은 낙타들이 끌어가지고 겨우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돌로 된 맷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소위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러한 그러한 죄를 그렇게 당하게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조차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당시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 것인지. 당시에는요, 노예는 소유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에 또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고 아주 천한 계급의 사람은 그냥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개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했던 그러한 사회였는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평등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대에도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그리고 막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선 이것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작은 자 중 한 사람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셨어요. 더구나 10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 배웠고, 그들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셨겠어요. 아마도 이 얘기를 들었던 권세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했을 거예요. 또 굉장히 소외되고 또 상처받고 또 눌렸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셨겠죠.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하늘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작은 자 중 한 사람도 업신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렇게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큰 죄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참 못 가졌다고, 좀 못 배웠다고,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좀 너무나 천하다고, 우리가 막 사람 대하고 그리고 막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그랬던 그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차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못 가졌다고, 그리고 못 배웠다고, 그리고 신분이 낮다고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고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높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아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세속 논리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속 논리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조금 자리가 높다고 밑에 사람들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런 세속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로 제가 제 눈으로 또 제 손으로 제 발로 제 입으로 이렇게 영혼을 실족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천국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얼마나 내가 영혼을 업신여기고 내가 얼마나 영혼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것들이 그 영혼의 그 천사들이 얼마나 하늘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일러 바쳤을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죄가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 논리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이 작은 자 한 사람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혼을 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9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